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가 복음의 완성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과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뭐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다?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나에게 복음이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 뜻으로만 보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이 누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를 보면 예수를 봤다, 하나님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오늘날은 그 예수님 가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가 안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예수를. 그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아닐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자, 나를 위해서 짐승맛도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을 섬기다가 우리 인간들한테 죽임까지 당하셔가지고, 근데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희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까지 하셨어.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 같이 너희들도 부활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행적을 다 그냥 면밀히 살피고 또 살펴서 그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그 가르침의 실제를 우리가 믿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실들을 하나도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해. 근데 이 복음 아래 있는데 많은 이 복음 아래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지 않아. 그러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면, 내가 좋아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내 앞에 놓여서, 이 하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일이야. 이 하나는 고통이 동반된 슬픔 아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어떤 일을 할래요? 어떤 일을 할까요? 고통이 동반된 슬픔 속에 있는 일을 할 거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일을 할 거요? 여러분,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자, 내가 복음이 됐다면서요. 내가 복음이 됐어. 그러면 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에게 복음이라고 고백하고요, 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 아래 있지 않아요. 슬픔과 고통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기쁨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얼굴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 얼굴하고 보면 알아요? 틀려? 몰라요. 알죠? 기쁨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요, 표가 나. 이게 바로 뭡니까?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볼 것이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해.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사랑할 때 뭐를 해요?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 말할 필요도 없어. 왜? 자동이니까. 사랑하는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환희가 함께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 기쁨이 없는 것을 봐.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물질 있으면, 돈 있으면 당연히 사 먹는. 말하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 근데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도 가진 게 없어. 돈이 없어.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안 줘?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어라. 돈 없으면 그냥 가서 먹어라. 그런데 사서 먹어라. 분명히 얘기를 하죠. 돈 없어서 사서 먹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려면. 근데 내가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거는요, 내가 왜 죽겠냐고 했냐면요, 목마르면은요, 배고프면요, 내 안에 생명수가 없으면요,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서 죽겠어, 내가 죽음이란 걸 알아. 자,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거 알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다. 그 죽음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지옥이다.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 우리가 생수를 가지고 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동반됩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돼. 목마르지 않고 충분하면서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항상 배부르고 그 풍족한 것 안에 있는데 찡그리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배가 든든해지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우리 10장 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으로 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 아래 있으면요, 믿음 아래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생명 아래 있다, 복음 아래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풍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요, 나타나는 거예요. 풍족함, 즐거움이, 감사와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즐겁다, 기쁘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봐, 다른 사람들이. 이게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가 어디서 행하는 행위라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서 행하는 행위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무슨 행위를 해요? 네. 그냥요, 천국에 가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뭐가 나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법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규례 아래 있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율법으로 의를 행한다. 율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모세가 얘기를 했다고요. 이것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 가지만 말하면요. 지금 이 부분을요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자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 그리스도를 내리는 것이고, 내가 무저갱이 내려간다 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저갱이에서 그리스도를 올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무저갱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무저갱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내려간다 하고 내가 올라간다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늘도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무저갱에 내려갈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요 올라갈 수도 없는 존재일 뿐더러 내려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주님께, 지옥에 있는 주님께. 여러분, 지옥에 있는 주님께니까 좀 이상합니까? 자, 천국에,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는 건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무저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무저갱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무저갱이지 하나님이다. 지옥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조금 이거를 깨달았는데 조금 잘못 오해를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목사님한테는 아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탄 아니에요? 지옥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탄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걸 안 거예요. 이제 그분이 깨닫기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단도 하나님이고
지옥도 하나님이네. 이걸 조금 엿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사탄이고 지옥은 지옥이에요.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문을 공부한 분들이 가끔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왜? 원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문에 예를 들어서 사탄이면 사탄,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 히브리어 자음 그 풀이 자체가 그래요.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요. 그럼 보세요.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진짜로 적용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진짜로 적용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진짜 법을 적용하는 진정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제 이 논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만 내가 어디서 내 말 못하고 목사님한테 이런 말해요 하면서 자,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내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제 웃고만 말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라고 이제 하고 말하는데 그냥 그 부분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또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말해서 이게 넘어가는 거하고 스스로 넘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뿐만 아니라 많아요. 많아. 히브리어 찾으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율법만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뭘 했어요?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리고 이 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누구야? 모세요. 그럼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서 말하면. 그러면 그 논리로 말하면 모세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석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는 가나안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 들림받았어. 승천했어. 그럼 엘리야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딱 나타나. 주님 앞에. 그럼 할 말 없죠. 모세가 구원받게 있다. 이 말해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 모세오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율법을 행하는 그 의로 산다고. 여기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요. 8절 먼저 보고요. 6절 7절을 말해놓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올라가겠다 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내려가겠다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우리는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어. 네? 왜요? 하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무저갱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태에서 이런 현실에서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아래 들어가면 올라갈 필요 있어 없어? 내려갈 필요 있어 없어? 내가 앉은 자리가 천국이고 내가 앉은 자리가 무저갱 지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아래 들어가면 내 자신이 무저갱이고 내 자신이 지옥이고 내 자신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 자신이 지옥이고 내 자신이 무저갱인 것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왜? 나는 원론적인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인 주님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간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와서 무슨 일을 했고, 예수가 와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그 예수가 오셔서 일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네가 실제로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실제로 믿느냐. 너희들이 마음으로만 이것을 믿어도 그 믿는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의에 이른다나 구원에 이른다나 사실은요 같은 말이기도 해요. 동의이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 결론을 향해 들어오는 얘기는 거예요. 나에게 유입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유입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 내게 유입이 되면 그 결론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으면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타나요? 절대 안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는 꿈을 출 수 있어. 자, 이 말씀 해볼게요. 범죄자가 있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고, 선행자가 있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범죄자는 마음속에 이 범죄 내용이 가득 찼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범죄하고 싶은 내용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움의 것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는 안 나타냈어. 그럼 만약에 그 미움의 것들이 가득 찬 그 내용을 행위로 나타내면 나는 범죄자가 돼. 네? 예를 들어서 저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차가 안 오네. 막 얼른 건너가고 그러고 싶어. 이거 불법이잖아요. 이거 교통법 위반하는 거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막 100번도 더 그냥 건너댕겨. 그런데 그래도 아니 차가 오면 시침이 딱 되고 의로운 모습으로 횡단보도에 딱 서 있어. 그러면서 이제 신호가 떨어지니까 가. 그러면 나는 바깥에서 볼 때는 신호를 지키는 선한 모습이요. 근데 내 안에는요, 100번도 1000번도 더 왔다 갔다 이 범죄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찼어. 근데 행위로는 안 옮겼어. 그럼 범죄자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아니죠. 선행도 똑같아요. 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영등포에서 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요. 지난주에도 뭐 그냥 어느 분이 컵라면을 이만큼 보내왔어요. 무엇을 이만큼 보내왔어요. 노숙자들 섬기라고, 많은 형제들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아래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은 영등포에 가서 선한 행동을 실제로 해. 저는 영등포 가서 선한 행동 실제로 안 했어. 제 안에도 선한 모습이 있어. 근데 저는 선한 행동을 안 했어.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은 선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는 선행자예요, 아니요? 응? 선행자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선행자지요. 응? 자, 우리가 마음에 있다고 다 실제로 행동이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 행동과 같은 실제 모습이 아니기도 해.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재난 헌금도 할 수가 있고 누구를 돕는 성금도 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본질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악한 내용이 아니란 것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행위를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냐면 자 로마서 3장을 갑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3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는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옳다 옳지 않다 이걸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엇을 이 시간에 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행위다. 이걸 저는 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구원의 행위고 복음을 완성하는 행위다.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0장 얘기나 로마서 3장 얘기나 뒤가서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더라도 그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의 내면의 본질이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자, 범법자는 행위는 범법자인데 그 속은 범법자라고 할 수 없는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행위 자체는 선한 행위인데,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범법자의 내면의 상태, 생명의 상태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율법의 행위를 하는데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어느 청년이 와서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야, 율법을 지키면 될 것 같은데 너 율법 지켜봤냐? 그러니까 율법이요? 나는 다 지켰는데요. 우리는요, 우리 조상 대들이 율법 다 지켜왔어요. 그래. 그러면 너 율법 다 지켰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면서, 그러면 네가 혹시 재산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응? 너 부자로 살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네가 부자로 사는 네 재산들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싹 다 나눠주고 나한테 한번 와봐봐.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렸어. 왜? 자기 재산 딱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 청년 안에 자기는 율법을 지켜왔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세계는 본질상 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본질상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할지언정, 이 부분입니다. 나부터서 모든 걸 싹 팔아서 나눠주면 난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부터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에, 내 내면의 본질이, 내가 가진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선이라 한다면, 선 쪽에 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에 있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있다면,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의 가책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 그냥 가버리고 말아.
그러면 이 청년은 그 마음의 본질이 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구원이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이다. 모세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율법의 행위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율법은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부분만 쭉 뽑아가지고 율법은 구원이 아니야. 믿음만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자, 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이냐? 이것은,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법, 율법, 규례, 법도, 율례, 규칙,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법을 지키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이 말씀을 지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이 하나님의 법, 규례, 규칙, 법도,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실천하는 이 모습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물을 한 잔 마시고 좀 전에 부자 청년 얘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네, 하죠. 근데 얼마만큼 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인정할 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킨 만큼, 또 다른 말하면 그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지키고 있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너무 좁습니까? 100가지 중에 한 90가지 적습니까? 그러면 99가지.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야, 진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예?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은 100가지를 딱 주어놨어. 그런데 서영화 목사 저것이 99가지만 딱 신뢰하네? 그걸 이게 딱 한 가지 빼놨어. 서영화 목사 너는 나를 신뢰한다. 신뢰 안 한다. 어디요? 신뢰 안 한다. 너희는 목사가 되었고 나를 신뢰 안 하네? 이 한 가지 빼놔버렸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는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 99가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할 뿐더러, 자, 그걸 안 한, 우리 인간이니까 그걸 안 하는 걸 이해라도 한다고 하자고.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내가 집에 있는 재산이요, 전부 다 제 것만은 아니고요, 아버지 것도 있고, 내 친구들 것도, 내 형제들 것도 있으니까요, 내 조금만 팔아다 드리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부끄럽네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 그냥 가버렸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을 때는 왜 그렇게 말을 했었는지. 모세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그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야고보 선지자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러면 율법이 행위가 없는 율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지킨다는 것은요, 행위가 전제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지키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가고 싶어. 그러니까 차 안 오니까 안 올 때 건너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안 지키는 거야. 법을 안 지키는 거요. 그러나 내가 건너가고 싶지만 꼭 참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꼭 참고 내가 횡단보도 불이 켜질 때까지 참았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가 전제되는 거라고요. 행위가 전제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한편에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 그 율법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완전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율법의 행위, 부자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든 율법을 행하지 못하든 나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 지키다 한 가지만 어겨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내려간다고 무적에 내려간다고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네 안에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안 올라가도 네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네가 믿음에 있으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무적에 내려간다고 이렇게 안 해도 너는 죄인인데 너는 구원을 얻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만 다시 한번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은 1.1억이라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기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요,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예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성취고 어떻게 되는 것이 완성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요, 그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성취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이룬다라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룬다라는 단어가 기노마이. 그럼 여러분,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죠? 예. 태어나다, 탄생하다, 낳다, 이루다,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 율법이 탄생되어 버려. 어떻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그냥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요. 그래서 다 이룬다라는 이 말에 이 단어를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구원 믿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세계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지금 한 3주 됐나요? 우리는 천국 가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천국에서 사는 삶 자체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사랑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다? 율법의 행위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있으면 나에게서 그 말씀의 세계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 이 행위 자체가 어떤 모습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인식,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요, 접근하지 못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예전에 놔두고 그 속에 접근조차를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여기서 이 부분 주의합시다.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의 행위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거 딱 떨어졌어. 말씀으로 주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위는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응?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돼, 안 행해야 돼? 행해야죠. 이것을 다 인정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건 다 인정을 해. 근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유체가 없는데? 율법의 행위하면 구원 얻는 것이 요연한데? 이거 아닌데? 여기에 걸려. 응? 여기에 걸려. 오후에 잠깐 이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아래서는요, 모든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 이게 진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너희는 복음이다, 율법이다, 이거 관계하지 말고, 제가 늘상 하지만 복음이든 율법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행위가 실제로 동반돼요, 안 돼요? 예, 동반돼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의 지킴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도 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행위가 나타나져야 선한 마음을 가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 10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체는요, 행동입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자체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면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